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서 하나님께서 처음 감동 주신 것은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응답받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 우리가 중점적으로 나눈 것은 첫 번째로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해라.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할 때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에서 믿음의 근거를 찾으십시오. 그러면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를 나눌 텐데, 오늘 세 번째로 하면 죄를 짓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자세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22절로 24절에서 끝나지 않고 25절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그러니까 25절까지를 전체를 나눠야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가르치면서 마지막 한 가지로 처음에는 뭘 가르쳤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선포하고 부르는 믿음. 그것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해라. 너희가 선포하고 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의심하지 말아라. 또 그러므로 내가 그 원리를 통해서 너에게 다시 한번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조건들을 많이 가르쳐줬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빠뜨리지 않고 가르치는 게 뭐냐? 너희가 용서해야 된다. 너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복해야 된다. 그게 없이는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그 기도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어붙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그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고 성장시켜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 배웠다고 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문제,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작동하지 않는다. 그 믿음은 온전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케네스 목사님이 25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기도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내 믿음과 기도가 역사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즉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를 점검해 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는 내 삶 속에서 누구에게도 악의를 가지고 대하지 않았고 나쁜 감정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물론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남을 미워하라고 유혹하겠지만 우리들은 생각을 쫓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심령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것이든 생각할 수 있고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끈질기게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말로 표현되거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한 우리의 생각은 우리에게 별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그럼 생각은 해야 되는 이 말이 아니고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죠. 이 새가 둥지를 이렇게 틀고 그러잖아요. 새가. 근데 우리의 생각에 의심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임할 수 있어요. 그때 이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이건 곧 사라질 것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반응을 해요. 과거에 내가 어쨌니?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했니? 이런 게 자꾸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이것이 때가 되면 내가 이 원한을 풀어줄 거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다고요. 그 사람이 잘못되고 조금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요. 여러분, 사랑은, 용서하는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꼬숩다. 아유 잘됐다. 고소한 냄새가 난다. 깨소금이 폴폴 나는 것 같다. 요거 용서하는 마음, 그건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고 있다. 그래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 있으면 그 사람 천국 못 들어갑니다.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이 기도한들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안 이루어지겠죠. 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용서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용서의 문제. 왜냐하면 용서는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내게 원수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의 악한 일을 잊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용서해줘야 내가 용서하지 뭐. 그 사람은 뭐 용서를 나한테 구하지 않는데 뭐 용서하노.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원수를 위해서. 근데 그 용서를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면 그를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 용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가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바라니, 구하니 마니 이건 상관없어요. 내가 마음속에서 이미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했던 것, 나에게 상처 줬던 걸 계속 기억하고 산다? 그 사람에 대한 용서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악의를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악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계명인 사랑을 행해야 됩니다. 당연하게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일이 다 죄입니다. 죄가 뭐냐? 간단한 거예요. 사랑을 동기로 하지 않는 모든 행동이 다 죄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용서는 곧 사랑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왜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만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 전에 용서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용서를 이미 완성해놓고 그 용서를 받아들일 것이냐.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사과하며 돌아가서 그 용서를 받아들이냐 마냐의 문제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용서는 완성되어 있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이 용서하든지 말든지 이미 용서를 완성해놔야 돼요. 내 속에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용서를 진짜로 구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끌어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도 이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악한 일을 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 과거의 일이지. 그래, 그때 그랬었지만 나는 용서해. 나는 이 사람이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게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은 해야 됩니다. 일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지금 기도와 용서를 함께 가르쳤잖아요. 두 개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35절에 보셔도 기도와 용서를 같이 가르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당시에는 3번만 참아라, 3번만 용서해라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7번이니까 사도 베드로도 굉장히 7번이니까 굉장히 많이 용서를 하면 칭찬받겠지 이런 생각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느냐?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럼 77에 49에서 490번만 용서하면 되느냐? 그 말이 아니고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용서하라는 거예요. 항상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를 데리고 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참 좋은 왕이네요. 10,000달란트라는 것은 평생 모아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못 모은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10,000달란트는요.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 못하는 것은요 내 관점이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깊이를 생각하면 우리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그 용서에 비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핍박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우리 받은 상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침뱉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채찍에 맞음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여러분 우리가 성화 그릴 때는 이렇게 속옷도 다 입힌 것을 우리 다 벌거벗은 겁니다. 원래는 싹 알몸이었습니다. 얼마나 수치를 당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부어졌는데 너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 몇 달 100데나리온은요 상대적으로 뭐 이건 갚을 수 있는 것밖에 그렇게 어려운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는 그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자기의 피해만 생각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주지 않습니다. 이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열이 받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우리 용서해야 돼요. 악의를 품지 말아야 돼요. 용서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지내라. 사람은 성향이 다 달라서 다 똑같이 잘 지낼 수 없어요. 근데 적어도 용서는요, 그 사람의 악의를 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용서할 준비를 마음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제가 앞날에 한번 얘기 드렸죠. 혜기 목사님 책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혜기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부임을 하고 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나서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자기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를, 그래서 자기 시어머니 이젠 다 용서했는데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전이라 그러니까 한 몇 년, 한 1, 2년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 10몇 년 전에 한 20년 전에 이런 게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 뭐죠? 아직 그걸 마음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혜기 목사님의 도움으로 결국에는 그분이 용서하긴 하지만 제 말씀은 뭐냐?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고부간의 갈등 이런 거 많고 그죠?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이 참 많잖아요.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발목만 잡는 게 우리의 구원을 놓치게 할, 구원 놓치면 끝이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기도 응답도 못 받아요.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면, 누가에게 악의를 품고 있으면,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김혜식이 목사님이 참 재미있는 한 일화를 하나 소개했습니다. 용서에 대한 그 일화를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혜기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소속 교단에 있었습니다. 오순절 쪽에. 근데 원래 처음에 혜기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는 침례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침례교는 칼빈주의 신학을 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이 침례교 목사님이거든요. 자, 아무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례교 목사로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자 교단에서 반갑지 않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좋아해야지, 교단이. 칼빈주의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방언 한번 받아보세요. 방언 숨어서 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꼭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지요. 침례교 목사로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자 교단에서 반갑지 않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침례교단을 떠나 텍사스 북중부 지역에 있는 작은 순복음 교회 목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목사직을 맡은 지 3개월쯤 지난 1939년 8월 어느 날 한 여인이 목사관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질문했습니다. 혜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오시기 8개월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나의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은 이 교회에서 23년이나 다녔습니다. 그분들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보다 더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모든 예배에 참석하며 11조를 빠지지 않고 드립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충성된 가정 중 하나이지요. 그리고 영적인 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녀는 남편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 시댁 식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분들은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오시기 전에 이사를 갔거든요. 그분들도 좋은 분들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지만 제가 알기엔 교회에 오는 일은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우리는 교회도 빠지고 저거 이렇게 되겠죠. 그 여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23년 동안 친정 쪽의 가족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정 식구 중 어느 누구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친정 식구들은 병에 걸리면 언제나 병원으로 달려가서 수술을 받던지 아니면 세상을 떠났습니다. 웃을 일은 아닌데, 그 여자의 어머니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놀랄 만큼 영적이고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그분을 통해 역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은사가 당신을 통하여 역사한다고 당신이 치유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저희 시댁 식구들은 지난 23년간 어느 누구도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메리 자매님, 저에게 질문이 있다고 하시면서 제게 묻지는 않고 친정 식구들과 시댁 식구들 이야기만 하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친정 식구들은 치유받지 못하고 시댁 식구들은 치유를 쉽게 받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입니다. 나는 질문을 한 메리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어느 가족은 치유를 쉽게 받고 다른 가족은 치유를 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성경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치유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댁 식구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항상 용서하는 일에 빠르고 회개하는 일에 빠른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믿는 일에 빠른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이럴 겁니다. 이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자 메리 자매의 눈은 좀 과장해서 접시만큼이나 커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임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알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다만 성경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제 시댁 식구들은 혹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회개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잘못된 일을 즉시 중단해버리죠. 게다가 그분들은 누구에게든 잘못을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용서를 비는데 가장 빠릅니다. 그분들은 제가 아는 분들 중 가장 용서를 잘하는 사람들이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내가 본 사람들 중에 가장 빠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를 포함한 우리 친정 식구들은 좀 달라요. 그분들은 대부분이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고 수년 동안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지요. 친정 식구들도 결국엔 사람을 용서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남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결국은 용서하기는 하지만 친정 식구들은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용서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친정 식구들은 모두 그렇답니다.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용서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이 사람 잘못하면 구원을 놓칩니다. 버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이라 그러면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하고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용서하는 경향이 있어요. 친정 식구들은 모두 그렇답니다. 그런 성향이 친정 식구들 속에 성품 속에 있나 봐요. 이렇게 핵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것은 그들의 성품이 영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그들이 거듭날 때 그들은 새로운 성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육체의 이야기예요. 육체는 용서하지를 원치 않거든요. 친정 식구들의 그런 성향은 그들의 육신적인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특정한 자연적인 육신적인 성품이 있고 만일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주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다가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비로소 용서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정 식구들은 사람이나 어떤 것을 믿는 일에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일까지도 가장 느렸던 사람들입니다. 재난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불순종의 삶을 버티다가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다가 종종 그 재난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런 벼랑 끝까지 가는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용서하는 일을 신속히 하십시오. 신속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일에도 신속하십시오. 핵임 목사님은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핵임 목사님의 간증은 막 대단하고 환상적인 간증도 많은데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우리 주위에서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돼요. 오늘 말씀도 그렇지, 오늘 방금 이야기도. 우리 시댁 사람들은 용서하기 제일 빠른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을 잘못해서 바로 무릎 꿇는다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잘못했어도 금방 용서해버린다고. 훌훌 털어버린다고. 그래서 이분들은 치유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없다고.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정 사람들은 억지로 용서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해야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이사야 말씀인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즐겨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먹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순종하고 사는 거 즐겨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못 줍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인색함으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치유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고집스럽게 받지 마라.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어차피 용서해야 되고, 어차피 믿어야 되고, 어차피 순종할 것이면 여러분 즐겨 순종하세요. 즐겨 순종. 아,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그때는 내 체면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좀 부끄럽고 체면 구기고 좀 모양 빠지고 그래도 하면 돼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거 아니고 그냥 맨날 꿍 해가지고 그냥 체면 칠이 아니라 어쩔 수 악수를 청해도 그럼 그 사람 복 못 받아요. 하나님 그 사람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아플 때는 치유도 못 받습니다.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체면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체면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사람 앞에 죄 지은 거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체면칠에 그런 거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해버리잖아요. 회개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 목사님 말은. 그래서 신속하게 회개하라. 신속하게 용서하라. 신속하게 용서해줘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선포에는 반드시 용서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용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단순히 용서 문제로만 한정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이 죄 용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죄를 짓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다짐하고 몸부림치고.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우리가 짓는 죄, 우리가 죄를 짓는다, 우리가 어떤 죄가 있다, 그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갈라놓습니다. 죄가.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그 갈라진 담이 허물어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죄를 짓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더러운 곳에 있지 못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의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림을 통해서 이 관계가 회복돼야 되겠죠. 기도도 그 안에서 되는 거예요.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거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들으실 때 예수님께서 마치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막힌 담이 생겼다. 죄 때문에 담이 생겼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올라가지 못해요. 상달되지 못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을 통해서 조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거한다는 게 뭡니까? 살아간다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세 계명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이 죄지요. 이 사랑이라는 세 계명, 이 사랑이라는 것을 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또 소극적인 차원에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는 거죠. 우리는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그 주님이 이루어줘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사랑이라는 계명을 지키면 응답받는 믿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우리는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죄를 짓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루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이 말을 구원이라는 말로 넣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을 원하신다면, 구원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끝까지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면 죄를 짓지 마세요. 사랑을 하세요. 그리고 용서를 하세요. 이 말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응답을 또한 궁극적으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이루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고 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의심과 패배의식을 조금 더 허용하지 말라. 의심과 패배의식을 조금 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때는.
자,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을 찾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토대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가 이미 받은 줄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거예요. 제가 이 원리를 가르쳐 드렸죠.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생각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거절하,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앞에 말했던 대로 전부 다 이 원리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속히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슬슬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시작됩니다. 이거 맞나?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못 깨달은 거 제대로 아는 게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성경적인 무엇이든지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무엇이든지. 여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온전한 뜻, 또 자유의지의 반영, 그리고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까지 모든 조건을 우리가 갖추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기쁨이 충만할 거야 라는 말은 너희가 응답받을 거야 그런 말이죠. 응답받았는데 누가 기쁨이 안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지지요. 응답받았으니까. 자, 그렇죠?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불편한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게 너무 싫어.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하고 막기를 원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탄이죠, 사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무엇이든지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당연하죠. 뭐가 당연하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걸 원치 않아요. 사탄은. 왜요?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지거든요.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품겠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겠죠. 사탄은 싫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는 거 싫어요. 그래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에서 자꾸 세상을 보게 하잖아요.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이 시각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퍼부어 주잖아요. 광고나 TV나 요즘 보면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못 사랑하게 하려고. C.S. 루이스의 스쿠프 테이프의 편지인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뭐냐면 사탄 입장에서 쓴 소설책 같은 거예요. 이 사탄이 자기 조카에게 전수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을 못 사랑하게 신앙을 놓치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걸 막 써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런다고 그리스도인들 예수 안 믿지 않는다. 내가 그걸 역사적으로 안다. 왜요? 항상 핍박이나 공격이 있을 때 항상 더 일어났어요. 기독교는. 그래서 그런 걸로 안 된다. 자꾸 시선을 뺏어야 된다. 자꾸 시선을 옮겨야 된다. 자꾸 더 재밌는 걸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보다 좀 더 가치 있게 보이는 것을 자꾸 밀어넣어줘야 된다. 집중을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자꾸 딴 거 보게 하고. 하나님은 있는데 우리 신앙이 뭡니까? 믿을 신자에 바라볼 앙자잖아요. 주님을 믿고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딴 데를 보게 하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사탄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막아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시는 일을 사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방해할 수는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이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 기도하는 우리에게 불신과 의심을 집어넣는 겁니다. 생각에 자꾸 의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생각에 자꾸 불신을 넣어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아닌갑다. 기도하다가 실족하게 하고, 기도하다가 낭망하게 하고, 기도하다가 침륜에 빠지게 되고, 침륜이 히브리서에 말해서 침륜에 빠지게 하는 자가 아니요, 침륜은 이런 식으로 하면 슬럼프, 매너리즘에 자꾸 빠지게 하고.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사탄은 귀신같이 가면 덮어쓰고 겁주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시선을 뺏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자꾸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 보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 세상적인 거. 말씀이 아니고 딴 거. 치유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의사가 당신 나 죽는다 그랬다고. 의사가 넌 암 말기라 그랬다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초점을 갖다 맞춰야 되는데 딴 데다 자꾸 초점을 두게 하는 건 이게 의심입니다. 핵이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구했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땅의 신인 사탄은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온갖 괴계를 써서 막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구한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셨기 때문이라거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응답 못 받았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꾸 의심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해기 목사님이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21일 동안 금식까지는 아니고 맛있는 음식을 다 끊습니다. 절식하는 거죠. 먹고 살 정도만 먹고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율법서를 읽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21일 동안 절식합니다. 금식까지는 아니고 절식을 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가 21일 되는 날에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막 내려와요. 그리고 천사가 이 응답을 환상을 통해서 쫙 보여주거든요. 앞으로 이제 있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다니엘서 10장 11절로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자, 보세요. 12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21일 걸렸다면서요. 근데 응답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날 한 거예요. 우리가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날 응답 받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진짜 된 거예요, 그냥.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치 아니하면. 될 때까지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첫날에 응답을 받았다고요, 벌써. 근데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던 천사가 내려오다가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굽니까? 이 사탄이거든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못 가게 막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줄 응답, 앞으로 이스라엘이 겪게 된 일들에 대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고, 천사를 통해서 그걸 응답하려고 첫날에 시작했는데 어때요? 하늘나라 천상에서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내려가지 못하게 할 전쟁. 사탄이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잖아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해서 기도한 첫날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만 이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던 천사를 사탄이 막았다. 그래서 응답이 늦어졌다. 이해되십니까? 이처럼 우리가 산을 넘기는 믿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첫날 그 즉시로 응답받는 겁니다. 다만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길에 사탄이 방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방해해요? 하늘에서 전쟁이 나서 방해하는 것도 있겠죠. 또 한 가지 어떻게 방해하죠? 우리에게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심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안 되는데? 왜 안 되지? 이상하다. 하나님 말씀 맞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귀랑 전쟁을 한다고 큰 소리로 방언으로 외치고,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사탄 못 알아듣는데 외치지 마세요. 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영으로 하니까 사탄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데 사람 지르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의미도 없고 오히려 그게 마귀에게 더 문을 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의심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보는 거예요.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거예요. 의심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세워져 있는 믿음이 의심을 통해서 막 침투해 들어온다. 더 큰 믿음을 통해서 이걸 밀어내버려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의심과 실패의식, 이거 실패했을 때 어떡하지? 이런 거 허용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으로 버티고 끝까지 서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다만 의심이나 실패를 암시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를 기가 막힙니다.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귀신들을 통해서 우리를 맨투맨합니다. 우리에게 의심을 줄 만한 그런 인상들을 주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희한해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그게 참 신기할 정도예요. 내가 이걸 믿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이 막 내 눈에 보여요. 사람들에게서 들리기도 하고 또 유튜브 보면 지나가는데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그게 막 지나가. 그럼 나에게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 막 지나가요. 그럼 왜 안 오? 기도는 했는데 왜 안 오? 그럴 게 아니야. 그러면 닫아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면 귀신이 우리를 맨투맨합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속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서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의심과 이 실패의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쫓아보내세요. 그래서 믿음에 서 있는 겁니다. 계속. 그 믿음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사탄의 믿기, 의심, 패배의식에 내 생각을 버려버린다. 생각을 줘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다시 원점입니다. 또 시작해야 돼요. 또 했던 걸 또 해야 돼. 이것도 말씀을 다시 외우고 해서 또 이래 의심되는 거 전부 다 또 없애기 위해서 말씀 또 연구하고 말씀 또 읽고 믿음을 또 키워서 또 해가지고 그걸 또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 번 기도하지 마세요. 믿음의 기도의 원점,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끝까지 믿는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감정이랑 상관없어요. 우리의 기분이랑 상관없어요. 내 느낌과도 상관없어요. 내 예감과도 상관없어요. 이거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예상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전한 진리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못하지. 그러니까 기도했지. 내가 할 수 있으면 뭘로 기도해요? 내가 하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부어주십니다. 더 잘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사가 잘되게 하는 거예요. 범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가 아니고 범사가 잘되고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잘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냥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잘돼야 되는 사명을 타고난 거예요. 잘되는 게 여러분 사명입니다. 욕심부려서 잘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되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믿음 위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잖아요, 야곱. 제가 야곱 얘기 참 좋아하거든요. 저는 항상 저를 생각할 때 저는 야곱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얍삽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 난 야곱의 갈망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사람의 갈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 이 처절함. 만약에 느와르 영화라는 게 있어요. 느와르. 나는 느와르에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야곱이라고 생각해요. 이름부터 야곱이야. 속이는 자야. 이름부터 죄인이에요. 이름부터 죄인이에요. 형을 속이려고 사기를 치면서까지 영적인 축복을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그럼 사기쳐도 됩니까? 그 말이 아니고 결국엔 야곱이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잖아요. 겨루어 이겨 강한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다고요. 에서도 좋은 사람입니다. 털도 많고 남성적이고 털이 많아서 좋다는 이런 표현보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매력 있고 굉장히 호감이에요. 나중에는 야곱도 막 용서해버리잖아요.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그는 사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기업 삼성 다니는 사람이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매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맨날 엄마하고 같이 부엌에 가가지고 엄마 있잖아. 설거지 도와주고. 그러니까 마마보예요. 엄마 말 잘 듣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아빠 제가 축복 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매력 없는 사람. 남자로 보면 이거 뭐 저러는 거지. 이런 사람. 근데 하나님은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매력을 보는 거 아닙니다. 인간적인 매력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다윗을 세울 때도 그러잖아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하나님이 뭘 봐요? 마음의 중심을 보잖아요. 근데 야곱에서 하나님이 보인 중심이 뭡니까? 갈망. 내가 죄인도 좋다. 나는 세상에서 무시당해도 좋다. 나는 세상에서 죄인 되어도 좋다. 나는 하나님의 복만큼만 받아야 돼. 내가 구원만큼만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만큼 내가 얻어야 되겠다. 이게 뜻이 선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 좋아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얍삽하다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이런 사람 좋아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야곱은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저는 야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얍삽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 갈망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자, 보세요.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밤새 씨름을 한 거잖아요. 보세요. 씨름을 하잖아요. 악착같이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씨름했어요? 두 번의 고비가 있습니다. 한 번은 뭡니까? 다리에 환도뼈를 탁 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골관절이 빠진 거예요. 그 이후로 야곱이 다리를 절고 다니거든요. 다리가 덜렁덜렁한 거예요, 그냥. 덜렁덜렁하게. 이 두 팔과 다리 하나 가지고 지금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죠. 끝까지 안 나죠.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우, 병원도 가야 되는데. 아우, 축복 좀 해주면 안 돼요? 아우, 그만합시다. 이러겠죠. 근데 야곱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축복할 때까지 안 놔줍니다. 그 다음에 고비가 옵니다. 언제니까 날이 새고 있어요. 날이 새고 있어요. 밤새 한 거예요. 우리 뭐라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공부해 본 적은 없지만 공부할 때 올라이트 밤새고 하면은 이만하면 됐다 그러고 자쁘잖아요. 야곱은 그런 게 없어요. 축복 안 해주면 못 갑니다. 축복 안 해주면 못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의심이 들어올 구멍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그 중도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타협할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요. 근데 야곱이 절대로 타협 안 합니다. 우리도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축복받을 때까지 끝까지 삿발을 붙들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날이 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곧 에서를 만날 때거든요. 시간 됐다. 이제 끝났다. 시간 됐다. 포기해라. 포기 안 해요. 축복 안 해주면 못 갑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노래 중에 죽어도 못 보내 하는 노래 있더라고요. 죽어도 안 보내는 거예요. 죽어도. 축복 안 주면 내가 여기서 죽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 형 에서에게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 가족 몰살당합니다. 살려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겁니다. 끝까지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의심이 오거나 뭐 하거나 의심이 조금 기도하는데 조금 상황이 달라졌다. 그때 사람들이 믿음 포기하거든요. 될 만한가 보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 안 해요. 놔두면 되겠네. 그러고 믿음을 딱 내렸다 버려요. 그럼 응답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될 때까지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의 삿발을 굳게 잡는 겁니다. 그리고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29절에 뭐라 그래요?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기서 뭘 봐야 되죠? 축복한지라가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오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눴지요. 하나는 용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랑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응답을 받고 못 얻고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건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기도응답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응답 받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 위에 서십시오. 그리고 의심을 조금도 허용하지 마세요. 의심은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원하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말씀 또는 복음을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의심은 당연히 마귀가 주기를 원하는 거죠. 의심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의심하면 응답이 왔다가 가버립니다. 그러므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말씀 위에 말씀을 붙들어 인내하여 결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